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무릎 꿇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5월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그렇죠? 이틀 남았습니다. 네, 이제 곧 6월이 시작될 텐데요.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죠. 하늘은 맑고 또 낮에는 좀 햇볕이 좀 뜨겁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늘진 데 있으면 시원하더라고요. 바람이 이게 습기가 없는 바람 있죠. 네, 시원한 바람. 그래서 작년에는 잘 몰랐는데 부산은 5월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지도 않고 지금 막 비가 막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습하지도 않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습한 공기가 막 몰려오잖아요. 남쪽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정말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니까 보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네,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네, 필요하니까 습한 바람도 보내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하시겠죠. 날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다. 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우리 네 글자로 뭐라 하죠? 야, 역시 이게 클래스가 있어요. 네, 옥중서신이라 하죠. 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편지의 그 여러 내용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와 같은 편지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바울 자신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가서 뭔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감옥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이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보니까요, 이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이어질 내용이 매우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이러므로. 그러니까 3장의 앞부분 이것과 오늘 본문의 뒷부분 이것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3장 앞부분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3장 앞부분을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은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이 모든 것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겪게 되는 그 모든 환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앞에서 얘기한 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졌고 자신이 겪는 이 환난 이것도 다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므로 나는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바울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유대교나 초대교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들의 기도 자세는요 서서 기도하는 거죠. 서서. 혹시 통곡의 벽 가보신 분 계신가요? 통곡의 벽 가보신 분? 자신 있게 부럽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고 그 TV 영상을 TV가 아니죠. 컴퓨터 영상 영상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거기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중에 뭐 무릎을 꿇거나 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서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벽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죠. 보니까 또 옆에는 또 의자 놓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서 기도하거나 의자 놓고 앉아서 기도하지 막 무릎을 꿇고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일반적인 기도 자세인 거죠. 그들의 기도 문화, 기도 자세.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늘에는 어떤 피조물이 있습니까? 새.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새도 하루 종일 날아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언젠가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날아다닐 때면 하늘에 있지, 쉴 때는 내려와 앉아 있습니다. 또 둥지도 땅에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모든 피조물, 이것은 이제 하늘 영역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즉 모든 영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이것은 말 그대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름을 주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름을 주었다. 네, 이름을 주었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준 목사님 아들 이름이 뭐죠? 윤이죠, 윤. 네, 김윤.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네, 예준 목사님과 소원 사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두 분이 윤희의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네? 왜?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당회도 있고, 또 청년교회도 있는데, 왜 두 분이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네네. 잘 들리진 않지만 맞습니다. 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대상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지어줬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늘의 모든 영들과 땅의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 되시며 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본문을 쭉 보면 나오는데요, 4가지 정도의 기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본질이자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본질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 본질이 이것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드렸던 기도 두 번째는 1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까지요. 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죄송합니다. 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계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어디 있죠?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네, 어디 있죠, 마음? 네, 보통 우리나라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보통 여기를 가리키죠. 가슴, 심장.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인간의 중심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여기서 계시다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계시면서 함께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함께 사시는 겁니다. 즉 주님과의 동행, 성령과의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성령과 동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얼마 전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었는데 성령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거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중심에 거주하실 수 있을까요? 네, 거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주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을 이루어주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발맞춰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날마다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을 100번 막 외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셔야 믿어지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 아이들 가운데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 생일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어린이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우리 선물을 사주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는 아무 뭐 없으니까 그냥 무슨 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장난감 사주니까 막 좋아해요. 그냥 그때 되면 그냥 좋아하죠.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좀 크니까 이제 월에 대한 감각, 이제 개념이 생긴 거죠. 월, 몇 월, 1월, 2월, 3월, 4월 이런 개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몇 월 달에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몇 월 달에는 내 생일이 있고, 또 몇 월 달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몇 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제 이걸 이제 애들이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가까우면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몇 월이야? 물어봐요. 그래서 내 생일 되면 얼마 몇 밤 자야 돼? 그러면서 내 생일 되면 이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생일 지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물어봐요. 내 생일 되면 몇 밤 자야 돼? 야, 한 달도 안 됐거든? 이러는 거죠. 어떤 선물을 사줄지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걸 감사한데요. 이제 선물의 스케일이 점점 이제 커지는 것이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자녀가 선물로 이거 사줘 했을 때 그게 나쁜 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다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얼마나 주고 싶으실까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주지 못하시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늘 함께 계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바울이 하는 세 번째 기도는요, 17절 하반절부터 19절 상반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식에 넘친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우리 지식을 능가한다는 것이겠죠. 능가한다, 초월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보통은 이제 우리 지식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어떠한 정보나 경험에 비춰보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합리적인 결정은 이 재정의 효율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는 이제 말이 생겨날 만큼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 이제 그것에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합니다. 제 핸드폰 케이스에는 카드 지갑이 딱 달라붙습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요?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편해요. 그 남성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핸드백을 안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외투를 벗고 다니는 여름이 되면 이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다 들고 다니기 굉장히 힘든데 핸드폰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그 뭐 삼성페이, 뭐 애플페이에서 이게 다 아예 그냥 카드를 입력해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요 정품이 아니에요. 정품이라 하면 이 핸드폰 만든 회사에서 만든 액세서리가 아니란 얘기죠. 정품이 정말 비싸요. 이거 얼마일까요? 이 카드 지갑. 쓰고 계신가요? 3,000원, 3,000원. 3,000원인데 정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애플에서 만든 카드 지갑? 자, 경매 들어갑니다. 자, 7만 원 정도예요. 7만 원. 6만 원 거의 7만 원까지. 6만 원 얼마였던 것 같아요. 20배가 넘는 거예요. 그거 사면 바보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뭐 리뷰 쓴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뭐 둘 다 써보지 않아서 비교를 못하지만 이게 두 개를 비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큰 차이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20몇 개 잊어버릴 동안 그거 하나 쓰니 이거 그렇게 쓰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우리 이렇게 이런 지식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의 지식과 충돌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해 안 되는 장면들 많이 나오죠. 성경 읽다 보면 대표적인 예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 다들 아시죠?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 100마리를 데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한 마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이것은 곧 날이 저문다는 이야기예요. 이 당시 그 목자들의 그런 방식입니다. 해 있을 때 갔다가 해 지기 전에 내려옵니다. 해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지금은 좀 일교차가 10도 넘게 있는데 그렇게 일교차가 크진 않지만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이곳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급 하강해서 이제 추워지는 거죠. 산에 살고 있는 또 맹수들에게 이제 공격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어두워지면. 목자가 그걸 모를까요? 잘 알고 있겠죠.
초보 목자도 아닐 텐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양 한 마리 양이 그 한 마리가 불쌍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 99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빨리 산을 내려와서 우리 안에 양을 넣어야겠죠. 이것은 우리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주 가성비가 안 좋은 행동이죠.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인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잃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에요. 우리 지식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9마리를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간혹 있어요. 있으시죠? 이거 누가 봐도 정말 손해보는 행동이고 바보 같은 행동인데 이제 하라고 막 마음을 울릴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막 감동을 주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다시 기도해보고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시키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직접 그런 일을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할까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다 갈아엎으시고 새로 창조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되잖아요. 창조했는데 죄만 짓고 있어. 그냥 다 갈아엎으시고 다시 창조해도 누구 한 사람 그렇게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고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찬양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참 동화 같은 찬양이에요. 예전에 그 레나가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저희를 틀어달라고 했던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틀어주고 듣는데 막 울컥울컥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올려주시면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줄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다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 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다는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굉장히 막 울컥울컥했어요. 특별히 울컥했던 건 시간이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라는 가사를 읽는데 굉장히 좀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평생을 계속 더 알아간다고 해도 그 사랑 전체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한 조각의 그 먼지만큼 그만큼 알 수 있을까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매일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더 알아가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요 1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9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정말 엄청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지구 위에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작은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을 이곳에 채울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담는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의 한 조각도 담아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까요? 잘못됐다면 성경에서 삭제가 됐겠죠. 네.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속으로 푹 담가지면 되는 것이다. 네.
담아지는 게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푹 담가지는 거죠. 마치 그 매실청 안에 매실이 담가져 가지고 완전히 그 장아찌가 된 것처럼 내가 그 안에 완전히 푹 담가지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안에 담가지면 하나님과 나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완전히 푹 담가져서 온전한 하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봤는데요. 사실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이 기도, 이 마지막 기도는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기도의 최종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였죠. 그렇게 우리가 강건해짐으로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오셔도 될 것 같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것이 다 믿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말씀 듣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이러면서 포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있을 때는 아멘 하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무슨 그렇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위에 네 가지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위에 나눴던 기도 제목 네 가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모아가지고 그럴싸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해도 그것에 기도가 쌓이지 않는 경우엔 정말 종이 인형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쌓았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방법,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담가지는 방법,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시는 우리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